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로 29절 말씀,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인도하는 일이 사역이 힘든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뜨겁게 크게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주에 가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가면은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동물이 있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동물이 캥거루가 있죠. 캥거루. 캥거루. 그 다음에 코알라가 있습니다. 코알라. 그리고 또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기억나는 동물. 에무가 있습니다. 에뮤. 영어 스펠링으로 EMU인데 에뮤라고 발음합니다. 새입니다. 새. 몸 길이는 190cm까지 자랍니다. 제 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80 됩니까? 저보다 30cm 가까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몸무게는 60kg. 달리기도 빠르죠. 타조는 시속 80km로 달린다고 하는데 이 에무는 50km 정도로 제법 빠르게 달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영 실력이 탁월하면 수영 실력이 수영을 아주 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무는 천적이 없습니다. 천적이. 키도 크죠. 덩치도 크죠. 수영도 잘하죠. 그리고 부리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날개를 사용해서 먹이를 구하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널려있는 먹이를 잡아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날개가 태화가 되죠. 날개가 태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개는 모양만 유지하고 있을 뿐 날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새 아닌 새입니다. 우리가 새 그러면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을 날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늘을 날지 못해요. 근데 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날아야 합니다. 하늘 높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곳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우리도 믿음의 날개를 가져서 저 높은 창공에 독수리 날개치듯 창공으로 올라서 온 땅을 보고 온 땅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날개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날개를 키워서 내 믿음의 날개를 확 펴서 구만리 장천 하늘을 날아가는 붕새보다 더 큰 믿음의 날개를 지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읍시다. 천사가
롯에게 왔습니다. 천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겠죠. 그래서 알려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 상간입니다. 천사가 왔고 그 다음날 해도 될 때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매우 촉박한 그런 상황이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을 찾아와 가지고 야 빨리 도망을 가라. 도망을 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불가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네 딸들과 사이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정보를. 구체적으로 저기 있는 산으로 도망을 가라. 저기 있는 산. 그 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으로 도망가면 너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롯은 그 산으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산으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기 가까운 성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누가 이길 것인가 구경꾼으로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사람이 있느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상황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합니다. 머뭇하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못합니다. 머뭇합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너가 산다라고 알려주어도 롯은 머뭇합니다.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재물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리를 잡은 롯은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양과 염소떼가 있고 또 아주 크고 아름다운 집도 당연히 있겠죠. 그의 삶의 터전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지대한 재물을 가지고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엄청난 동물을 거느리는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지를 못합니다. 머뭇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저는 감히 그것이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믿음 아래 두어야 합니다. 믿음 아래. 제 친구가 지난주 목요일쯤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도록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 친구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혈액암이 걸렸습니다. 혈액암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혈액암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골수에, 피를 만드는 골수에 생기는 혈액암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몸에는 림프가 있습니다. 림프. 허벅지에도 있고요. 사타구니, 그 다음에 양쪽 어깨에 있죠. 그 다음에 목에 있죠. 그래서 이 세균이 머리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세균을 예방해주는 림프가 있습니다. 근데 목에 있는 림프에 암이 생겼습니다. 림프종 혈액암이다 그러죠. 그 친구는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놀러 갔다가 친구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취미로,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때 교회 놀러 다녔던 저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네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저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말을 듣고 그 옛날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그 친구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너가 그 옛날 나를 뜨겁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와라. 그래서 혈액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부르고 계시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믿자. 눈물이 나더라고. 요즘은 눈물이 참 많아졌어요. 이 일 때문에도 울고 저 일 때문에도 울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믿음 아래에 두어야 됩니다. 믿음 아래에.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내 건강을 믿음 아래에 두고 있는가? 나는 내 재산을 믿음 아래에 두고 있는가? 나는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믿음 아래에 두고 있는가? 믿음 아래에 두셔야 됩니다. 믿음이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봅시다.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주장하고 있는가? 부디 믿음 안에서 다스려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대지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에 관한 대지 설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지 설교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은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저는 청년 때 감히 대지 설교를 얕잡아 봤습니다. 제일 편한 설교가 대지 설교다. 말씀에서 3가지 주제 뽑아서 설교하는 거, 저거는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대지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고생했어요. 역시 베테랑들만 하는 그런 설교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교만해가지고 곽선희 목사님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믿음. 롯은 믿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없죠. 왜냐? 그는 믿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롯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 저 산이 아니라 가까운 소알성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주면 롯은 안 갑니다. 롯이 안 가면 롯은 죽습니다. 롯이 죽으면 누가 슬퍼합니까? 아브라함이 슬퍼합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해요. 아브라함이 슬퍼할 걸 아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울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롯이 왜 저기 있는 산으로 도망 안 가고 가까운 소활성으로 도망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재산 때문에 그렇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모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용암으로 화산재로 다 덮어버리잖아요. 흔적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찾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2000년 가까이 묻혀 있었습니다. 땅에. 흔적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롯은 혹시 하나님이 심판이 끝나면 빨리 가서 양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자기 재산도 챙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작은 성 소활성에 가까운 곳에 가고 싶어요. 거기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몸을 피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보아서입니다. 아브라함을.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탁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도 복 주시고 저 사람도 복 주시고 더 크게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세계 열방을 축복해 주시고, 그죠? 아브라함 때문에 세계 열방이 복을 받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오늘 대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히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더라고. 저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그리고 내 믿음은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없더라고요. 믿음을 달라는 기도의 자리는 없더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성도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귀신 들렸습니다. 아이가. 이 아버지의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만일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의 말은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합니까? 그것은 믿음을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성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성도 여러분들, 누구의 믿음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최고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예, 그 복을 누립시다.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재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열심히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복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진단 키트가 돼야 됩니다. 진단 키트.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시기인데 지금도 환자들이 들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코로나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검사를 받아야 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에 양성이 뜨면 코로나가 걸린 거죠. 그리고 어때요? 괜찮으면, 음성이면 코로나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진단 키트다. 복음이.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복음이 진단 키트. 그러니까 복음을 항상 진단 키트로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진단 키트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을 하면서 항상 복음이 진단 키트였습니다. 예수님이 진단 키트였어요. 십자가가 진단 키트였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단합니다. 십자가로 진단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런가를 복음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그 싸움을 해야 성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지켜집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선한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진단 키트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도 십자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난 믿음 지켰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았겠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머리에 썼겠죠. 당연히.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과 저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 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 입술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아멘.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매일 고백하십시오. 해보세요. 매일 해보세요. 예,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반드시 임합니다. 정말로 임합니다. 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시가 되면은 여러분들 요즘 휴대폰에 다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주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예, 고백하십시오. 고백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그리고 우리는 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고백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주장하고 믿음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을 하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때도 주님의 생각을 합니다. 예, 저절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의 입으로 먹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먹는 음식은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내 삶의 지경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극히 사모하게 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주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창성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가를 진단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는 선한 싸움에 사도 바울처럼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창성의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시간을 정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셨던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날마다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